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없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전염병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억하는 많은 것들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됨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 세계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많은 예배자들을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참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서속히 이 고난이 참으로 다 통과되어서 원 일상으로 회복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많은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어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참으로 어려워지며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많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참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아버지 세상의 삶을 쫓아가며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더 기뻐하며 살았지 않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더욱더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그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주께서 이제 오심을 저희들이 간절히 기다리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사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새 힘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작은 교회에 울려 퍼지니만 이 말씀이 참으로 힘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나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힘을 전해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들의 삶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한국 항방 곳곳에 예배하는 교회마다 하나님 은혜를 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입니다. 구약 욥기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 욥기 8장 1절부터 8장 1절부터입니다. 욥기 8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뭡니까?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 또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그 거미줄 같은즉. 자, 15절부터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부터 하겠습니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들은 이 병이 들거나 안 좋은 일을 만나면은 죄를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값을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장님인 사람이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앞을 못 보니까 길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묻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욥기 8장에서 빌닷은 세 친구들 중에 두 번째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3절과 4절에서 욥의 10남매 이 7남 3녀가 죽은 것은 그들의 죄값에 대한 당연한 운명이라고 빌닷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7남 3녀 자녀들이 죄 때문에 하루에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8장 이 5절에서 7절은 욥에게 빌닷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 자신이 욥에게 이 충고하는 이 권위를 이전 세대들에게서, 조상들에게서 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8장 8절에 10절은 빌닷이 조상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욥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과 욥이 대화하던 시절을 아브라함 시대로 본다면은 아직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이 이렇게 글로 기록이 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성경이 입에서 입으로
적겠죠. 특히 이제 그때는 아브라함 시대는 특히 창세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빌닷은 조상들의 전통의 권위를 빌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빌닷은 경건하면은 형통하고 경건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것을 물과 질늘게서 자라는 이 갈대, 또 흙과 물과 햇빛 속에서 자라는 이 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갈대나 꽃은 흙 속에 들어 뿌리를 내리고 물과 햇빛을 받으며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이와 같다는 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경건하면 형통하고 경건하지 못하면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빌닷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이 8장 1, 2절에서 욥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욥에게 면박을 줍니다. 빌닷은 욥의 말이 그 강한 바람처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근거가 없다고 공격을 합니다. 또 여기 3, 4절에서 욥은 지금 욥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은 부당한 것이다. 이게 바로 욥의 주장이죠. 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죠. 자기가 정말 어떤 죄값을 치를 만한 그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날벼락을 맞았잖아요.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는 병들고. 그래서 욥이 지금 자기는 너무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욥이 자꾸 그러니까 빌닷은 당황하는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믿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빌닷의 신학, 빌닷의 관점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빌닷은 악은 벌을 받는 것이고 선은 상을 받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정의와 공의를 흐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욥도 그 보응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보응신학.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보응신학. 그러나 욥은 자기가 행하지 않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욥의 생각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욥이 모르는 어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면 욥은 지금 이유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이 빌닷은 자신이 믿는 보응신학을 욥의 자식들의 경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 7남 3녀 이 10남매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죽어버린 것은 집이 그냥 기둥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거든요.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어. 자녀들이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당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빌닷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욥기 1, 2장에서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욥의 자녀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이 8장 3절에 빌닷이 말하는 이 미셔파트와 제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셔파트란 말은 정이란 말이고 제덱은 의라는 말인데 이 8장 3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엘리바스는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인간의 삶에 그 적용되는
보상, 보응의 원리를 알고 있고, 또 엘리바스의 주장도 무고한 자, 죄 없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4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8장 본문 3절에서 빌닷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정의를 이렇게 8장 3절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욥이 지금 너무나 자기는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하게 너무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까 욥이 분노를 터뜨리고 고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정말 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억울하게 벌을 내릴 수가 없다. 억울하게 고난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빌닷은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엘리후가 나오거든요. 엘리후와 달리 이 빌닷은 상당히 좀 단순합니다. 그 발언이 단순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왜곡될 수 없다, 잘못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닷은 이 자기 발언 처음에 무슨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렇게 시행되는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빌닷은 그 8장 20절에서 잠깐 보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그냥 단순하게 욥이 당한 상황 그것만 보고, 자식들이 죽고 재산들이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본인은 지금 병들어서 몸에 완전히 병이 들어서 지금 제2에 지금 나앉아 있고, 이런 겉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욥은 뭔가 지금 죗값을 치른 것이다. 빌닷은 그냥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빌닷처럼 이 전통적인 이 지혜자들은 그렇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죄진 사람한테는 죄값을 치르게 하고, 순종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 이렇게 그냥 흑백처럼 검은 거 아니면 흰 거,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보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수가 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빌닷은 욥의 과거의 삶에서 욥이 뭔가 잘못한 것을 찾는데, 그 근거로 자식들이 죽었지 않느냐, 자식들이 괜히 죽였겠느냐, 그것도 10남매나, 뭔가 이게 죄값을 받은 것이다. 이게 바로 빌닷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 34장에 보면은 나름대로 그 정의의 시행 과정을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욥기 34장 10절 같은 데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여 마음을 집중하여 내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께 악은 멀리 있고 전능자는 불의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의 시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엘리후도 빌닷과 같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우주, 하늘과 땅과 우주에 모든 그 의로운 질서를 세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어떤 죄도 있을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상과 벌을 공평하게 내리시는 분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들에서도 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권선징악이란 말 있잖아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다. 또 업보란 말도 쓰잖아요. 불교에서는 업보. 예. 여기 본문 8장 5절과 7절에서 빌닷은 욥을 공격하기를 욥 네가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이에요. 욥 네가 지금 문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니 욥 네가 회복하려면 먼저 손을 써라. 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우리 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시작은 미야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식당이나 이발소, 어떤 가게 액자로 많이 표구해갖고 걸어놓는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야가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이 문맥상에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을 주겠단 말이 아니에요. 빌닷이 자기 친구, 고난당한 친구 욥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인용해서 어디 벽에 건다든가 할 때 문맥을 잘 살펴서 그걸 걸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빌닷은 욥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다시 복을 받는다고 욥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욥은 1장 3절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아주 엄청난 부를 이미 누렸던 사람이고 지위를 얻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욥이죠. 그러나 욥이 어느 날 이렇게 재앙을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몸도 병이 들고 제위에 앉아 있고 또 아내는 자기 남편 욥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욥은 이렇게 누더기꼴에 헐벗은 자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고 이전보다 2배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빌닷의 비꼬는 말투가 사실로 이루어진 셈이 됐죠. 그래서 이 보응신학이라는 것은 죄는 고난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죄의 표지다. 이런 생각이 보응신학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신명기서를 언약갱신의 책이라고 그러는데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맺은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확인을 해줍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당부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대부분은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그 5장에 보면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이 다양한 경우의 그 모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법들이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법들을 규정하고 이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을 신명기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역시 신명기도 보응신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9조 역시 죄는 고난을 받고 순종은 보상을 얻는다. 보응신학이 들어있습니다. 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또 이어서 약 100여 년 후에 남왕국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죄는 고난을, 순종은 보상을, 이런 관점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도 이렇게 그런 관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역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다 죄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잠언서도 마찬가지. 잠언서도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는다. 선을 행하면 순종하고 상을 얻는다. 이런 보응신학이 역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낸 언약 변호사들이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재판하고 그러면 변호사를 사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언약 변호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적으로 보내시고 바벨론 군사들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다. 죄는 고난을 받는다. 역시 보응신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8장, 욥기서 8장, 여기 본문의 보응신학은 빌닷이 주장하는 보응신학은 그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번영신학. 그래서 빌닷은 일종의 이제 번영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번영의 복음. 번영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돈도 주시고 부자로 잘 살게 하시고 행복도 아낌없이 주기 원하신다고 주장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리고 사람이 아프다, 질병,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어쨌든 뭔가 병이 왔어요. 또 뭔가 가난하게 살아요. 또 슬픈 일을 당해요.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무릎도 아프신 분이 있고 목이 아픈 분도 있고 또 허리가 아픈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픈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은 다 죄 때문이냐? 믿음이 없었으냐? 아니잖아요. 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돼. 그래서 이 보응신학이라든가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잘 될 때는 그 위로가 돼. 그죠?
내가 뭔가 순종을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뭔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몸이 아프다든가 뭐 안 좋은 일을 당한다든가 슬픈 일을 당한다든가 또 물질적으로 쪼들린다든가 이러면 어때요? 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뭔가 죄를 지은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 무릎이 아프고 뭔가 죄를 지어서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역경,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다 묻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건 뭐냐면 우리는 되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또 쉽게 그걸 생각해 버립니다. 죄가 고난의 원인이다. 그래서 저 이렇게 클 때도 어머니가 아주 힘든 일 있으면 이제 믿음이 별로 없으실 때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만 가지고는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욥기나 전도서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틈이 있으면 욥기나 전도서도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잘못된 견해 모든 것을 단순하게 죄 때문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너무 단순하게 설명해 버리는 것을 이것이 아니다. 이게 이런 게 욥기서는 모든 걸 죄로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된 거예요. 욥기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설명하는데 보응신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욥에게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감싸주고 싸매주고 굶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다고 이런 사람이 욥의 삶이었거든요. 욥은 항상 또 예배를 힘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그런 이유가 없이 너무나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욥기 서론 1장 2장에서는 분명히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분명히 고난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든가 개인이 범죄하면 어려움이 와요. 분명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고난이 죄 때문이다.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 죄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픈 것이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돈이 쪼들린 것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힘든 일이 생길 때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보응신학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보응이 당장 벼락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늦게 그 벌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알고 모르게 뭔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했다가 해서 즉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 벼락을 내리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벼락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당장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죄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아니에요. 죄로 고난을 다 설명이 안 돼요. 빌닷,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 여기 오늘 보면 이 빌닷의 관점은 고난은 오직 죄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지금도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견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만났을 때 랍비여, 이자가 나면서 맹인된 것은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의 지평선을 넓혀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와 굉장히 통하는 말씀이에요. 고난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과 욥기서의 메시지는 고난이 반드시 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지금 일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십니까? 무릎이나 허리나 목이라든가 어디가 아프시거나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응신학은 굉장히 고집이 세요. 보응신학. 욥의 세 친구들처럼. 사실 이렇게 보응신학이 고집이 센 이유는 그 순간 고난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욥은 뭔가 지금 죄가 있어서 지금 죄값을 받는데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생각할 때는 참 위로가 되네, 나는 이런 일을 안 당했으니 위로가 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뭔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이죠. 결국 고난이 오직 죄 때문이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고난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서라든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생각이고 놀라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실이에요. 욥기서는 우리는 뭔가 이런 상황,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상황을 관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관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욥기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보응신학,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보응신학에 대한 자기 그 주장을 위해서 조상들의 권위를 인용을 하죠. 조상들은 어때요? 우리 조상들은 다 체험으로 살아오잖아요. 체험적인 삶을 살아오잖아요. 빌닷은 사실은 자기 어떤 신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의 체험, 다른 사람들의 삶의 체험을 갖다가 자기 신념처럼 삼고 지금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서 전체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잘한 사람은 복을 받고 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것이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또 이 성경 말씀 어째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의 손자로 이렇게 자손 대대로 성경이 전해져 온 것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잖아요. 이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도 받는다는 뜻이 돼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무슨 현대주의니 또 무슨 현대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후기주의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위험한 사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믿고 또 믿음의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우리가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이렇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과 행위의 규칙으로 믿는 우리를 바보스럽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음과 행위의 규칙이라는 것을 믿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이 신앙 고백, 또 주기도문, 또 신조,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석책들, 또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신앙적인 저술들, 또 교회와 신학교의 설교와 가르침 등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으로 우리가 받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또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해석하고 이 시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여 살 것인가 하는 고민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코로나가 참 이상하죠? 없어질 듯 하다가 또 막 이렇게 퍼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시대적인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처럼 분명히 죄가 없는데 뭔가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뭔가 어떤 일이 나에게 또는 이 사회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이 순간순간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특별히 몸이 아프다든가 또 뭔가 마음 아픈 일이 있다든가 어떤 일들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또는 우리 동네에, 또 우리 사회, 이 나라의 세계에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